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변화산 사건 1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14절부터 21절까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24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합니다. 1절은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3대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높은 산은 추측하건대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또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구절에 변형대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본질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본질적인 형태로 변화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존재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그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과 또 고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빛난 구름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구름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구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특별히 5절은 빛난 구름이라고 했는데 그걸 더욱더 부각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임재를 드러내는 장면. 열왕기상 8장 10절에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시편 21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 제자들이 두려워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드는 원초적인 감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된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는 첫 번째 감정,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요. 오직 예수 외에라고 말하는데 이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은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라기 4장 5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와야 될 것이다라고 말라기 4장 5절은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들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요. 엘리야가 육적으로 올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 것이며 세례 요한이 영적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사가랴의 계시에서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을 받을 자다라고 누가복음 1장 7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는데 그 사가랴가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을 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7절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데요.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서기관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 우리의 실패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하는데 작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어지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이 적다 또 믿음이 많다 혹은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 믿음이 적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세가 등장하는데요. 이 성전세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 장자들은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반세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것으로부터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24절은요. 가버나움이 등장하는데 이 가버나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치료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은요.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면서요. 그렇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바다에 낚시를 하고 그 물고기의 입속에 바로 그 한세겔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세겔 중에서 반은 베드로, 그다음에 반은 예수님, 이렇게 한세겔을 성전세로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이제 질투하게 되는 것도 나오게 되죠.